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십자가의 도와 우리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전에 좀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헬라 우리 사람들은 이 철학적 지혜 속에서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을 캐내려고 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로서 우리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설명 자체를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고 미련하게 우리 보이는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당시 헬라 이 철학적인 이런 논증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 인류를 우리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 바로 십자가의 도와 복음 전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1장 우리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란 끝에 이 도자라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멸망과 구원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으로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 결정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만세전부터 결정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선택된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요, 여기에 부합되어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혼란한 시기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을 실천할 때 거룩한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거룩한 변화.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변화가 없다면 믿음의 진보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 명령을 받고 나가든지 또 무슨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변화, 새벽전에 나와서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변화, 이런 변화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 세상에 우리 죄악을 보면은 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의 이런 민족 지도자들인 이런 학식이 많고 이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믿게 했다는 이런 사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 깨닫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미래적 우리 종말의 판결이 이미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 미래적 종말의 판결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요 내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은 천국에 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영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 판결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없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세적, 이 미래적 종말의 판결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이 천국에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런 우리 시대 속에 이것을 깨우치고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인간의 지혜로 분열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법정 송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종교들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왜 이렇게 어지러움 속에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은 그 자체가 이 종말적 판결이 이미 이루어진 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이 복음이 매일 전해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면 우리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구체적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 이 근본적인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보살펴서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우리도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이런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은요, 이 학문이 너무 풍성해서 이 머리가 많이 커져 있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요즘은 뭐 어디 뭐 하나를 땅 치면은 모든 전문 지식들이 그냥 쫙르르 싹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전을 했고, 그리고 물질 문명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때문에 내 지혜가 풍요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이런 구원의 말씀들이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시대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계속 복음 전파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그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설 때에 아마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말세가 되었지만 말세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풍요롭고 지혜가 많고 이런 시대 속에 세상 지혜를 쫓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는 멀리하는 이런 시대 속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오늘 23절 2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도가 잘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앞으로는 이 락다운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 예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나라 간에 이런 비행기 왕래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이런 선교지에 나가서 원주민 마을들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계속 지어 나가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너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 올해에 대해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이 배너 영화를 보면은요, 배너가 노예로 팔려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죠. 배너는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낯선 사람이 우리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는 그 일을 계속 잊지를 못합니다. 이런 배너가 노예선을 타죠. 노예선을 타는데 눈이 이글이글거리고 아주 열심히 이 전함, 이 노를 이 배 밑에서 젓고 있습니다. 이 배 노를 저으면서도 그 생각은 계속 잊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 모금의 물을 건네준 그 사람, 물을 건네받을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노예의 삶을 살지만 평안함이 임하고, 그리고 계속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얻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배너가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었죠.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배너는요,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사람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신 그 주님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어떻게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제 어떠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큰 구원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지식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뜻대로 구원받아 나오시는 많은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요절 중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우리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